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관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렇게 이 머리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생각뿐만 아니고 직접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다든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간섭해서 도와주시는 거, 축복해 주시는 거, 이걸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을 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갖다 또 인도하시고 또 어려울 때 또는 위험할 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체험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실컷 가서 주의 종들에게 가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호주가 되셔서 이 가정에 이 귀한 식구들하고 같이 사시고 이 식구들하고 항상 교제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지요. 그러면 아멘 다 해놓고는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자기 집에 자기 가정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꼭 같이 사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멋대로 행동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내 멋대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주님이 꼭 계셔서 호주가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위험에 빠졌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꼭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쭉 여러 시간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생활과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지요.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바울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렇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는 그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셔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쫓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애를 무척 써요. 그렇죠? 별 계획을 다 꾸미고 여러 가지 모략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야말로 간계를 해가지고 꾸며가지고서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여기에서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에 올리기를 그랬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져서 주의 뜻과 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세로 주님께 믿음으로 매달렸을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저 허무주의밖에 없어요. 영어로 니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라는 게 허무주의입니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으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환생한다고 그러는데 환생하긴 무슨 환생을 합니까? 아주 완전히 그건 허무주의고 이건 완전히 뭐냐 인본주의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말한 건 뭐예요? 운명이다. 숙명론적이에요. 그렇죠? 숙명론이에요. 운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과 삶이 자연의 한 조각이다. 너무 답답한 소리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이거 미처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다른 대통령들은 몇 번씩 불려가고 또 불려가고 아주 그저 수사를 받고 거기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구속을 해가지고 오랏줄을 빼가지고 국민들 앞에 다 보는 앞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법정 재판소 법정에 서가지고 그냥 또 이래고다 그 모진 수모를 다 겪고 말이죠. 그 고초를 다 겪었는데도 어디 죽었어요? 이 자살이라는 건 우리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진짜 제대로 정신이 배겨 있으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규정하기를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분위기 럭비공 같기 때문에 럭비공이 한 대 차면은 저기 떨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정신없이 이리 튈 것 같은 줄 툭 튀어가고 이리 튀고 막 그런. 그래서 어떻게 튈지를 모르고 돌출 행동을 잘해서 제가 대통령 되면서부터 붙여놓은 별명이 돈키호테라고 붙였어요. 우리 한국에 돈키호테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그래 보니까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도 꼭 그러지 않았어요. 돌출 행동을 언제 저렇게 자살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돌출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좀 속된 말로 의지가 있고 좀 배짱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아무개 전직 대통령 모양으로 그저 불 가서 불러가면 가서 또 수사 받고 또 오랏줄면 오랏줄 받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고 저리 끌려가고 법정으로 끌고 가든 나중에 감옥까지 끌고 와가지고 몇 달을 살았는지 1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에. 그런데도 살아났네. 그 중에 한 대통령이 한 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느냐고. 조금만 더 참지 왜 그걸 못 참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험에서 나온 소리거든 그게. 자기도 그런 걸 겪어봤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인간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꾸준한 겁니다. 이건 배짱이면서도 의지라는 건 꽁한 거예요. 꽁한 거. 요지부동. 그러니까 요지부동.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은 요지부동하고 꾸준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살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지라도 있었으면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면 이런 일을 안 합니다. 바울사도 한번 보세요. 직접 40명이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죽이려고. 그러면 어떤 계획까지 있고 모략까지 꾸몄냐 하게 되면 대제사장들 또는 장로들 그때 권력자들이 종교의 권력자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이 바울을 갖다가 법정에 당신네들 문초하는데 세우라고 그랬어요. 공회에 끌고 와서 좀 세우라고. 언제 좀 끌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숨었다가 그냥 끌고 갈 때 아예 해치우겠다고. 이런 지경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가르쳐 줬나 하게 되면 그 조카 되는 생질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질이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눈치챘지 첫 번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르고 사람이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죽을 지경에 들어간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들이 죽을 지경에 들어간다. 안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원해 줍니다. 구출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성경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까지 오긴 왔는데 앞엔 뭐예요? 홍해가 시뻘건 홍해가 그냥 막 그냥 바다가 오긴 또 뭐 밑에 뭐 이상한 바위들 뭐 붉은 뭐들 있어가지고 뻘겋대요 바위가. 그래서 홍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그 무서운 파도가 그냥 치는데 이건 건너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갈래도 안 되고 뒤에는 천군만 막 애국군들이 뭐 말을 타고 병기를 가지고 뭐 덜까닥 하고 막 그냥 막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이거 뭐 공중으로 날아가기 전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엎드려만 있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에다 지팡이를 쫙 가르치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게 되면 그거 있다고 그래. 촬영한 장소 가보셨어요? 거기 이제 홍해바다 촬영한 촬영 장소에 뭐 장난한 것 같다고 이렇게 뭐 해놓고서 뭐 그걸 홍해바다로 가지고 촬영 기술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지정학적으로 그 지리를 잘 알아서 풍수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그 후에 갈대밭으로 건너온 거다. 이 썩어 빠질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그렇지요? 성경에 분명히 보면 동풍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바다가 양쪽으로 착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뭐가 됐다 그랬어요? 벽이 돼가지고 착 섰단 말이에요. 이런 일 있어요? 그렇게 됩니까? 어딘가의 방법으로 안 되지요. 갈라져 땅이나 육지가 나타나고 양쪽은 그 큰 높은 물벽이 이렇게 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3장 11절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여기서 안 죽는다. 내가 보호해 준다. 그 얘기거든. 왜? 로마에 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죽으면 로마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주며 주님 직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장면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건 구약에 뭐 몇 번 뭐 아브라함아 모세야 또는 사울 보고 사울아 이렇게 가끔가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나타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냥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아주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요새 그저 하나님 주여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어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아 그러냐 오냐 내가 여기 있노라 걱정하지 말라 바울사라 모양으로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직접 음성이라도 들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그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나타나시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 대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구원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니엘 그 세 친구와 더불어 말이지요, 사자의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또는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직접 들어가서 탁 지켜줬지요. 할렐루야. 그 천사가 하나님이세요. 그 천사가, 여러분 롯을 끌고 나가던 그런 천사가 누군지 아는지 주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냥 옥토가 움직이고 천지가 막 진동하더니 쇠사슬이 척척척척 다 벗겨나가고, 바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없어가지고 혼미해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를 툭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니까 천사란 말이에요. 나가자 그러니까 꾸물꾸물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냈다 붙들고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지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더라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몸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지만 저들의 심령은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런 데서만 마음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어도 몸은 갇히어도 마음은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갖다 옥에다 갖다 탁 잡아놓고 철창으로 탁 그냥 가둬놓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가둬놓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올검매질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하며 찬미를 둘이 막 그저 기쁘게 하니까 난데없이 막 옥토가 막 움직이고 막 하더니만 또 다 벗겨서 나가서 바로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몸소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서 구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대신 천사를 뭐라 그러지 요새 특사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해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하면 말이죠, 두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근심 걱정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험이 오는데, 체험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23장 16절에서 32절 쭉 읽어보면 거기 쭉 나타납니다. 여기도 바로 바울이 지금 죽을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 40명 이상의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어떻게든지 밖으로 끌어서 공회에 가게 되면, 공회 가기 전에 그 도중에서 해치우겠다는 이런 모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리를 바울 사도의 생질이 들었습니다. 조카가 듣고서 얼른 바울에게 이 말을 전했죠. 그렇죠? 이 말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생질 내 조카를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생질인 조카인 그 바로 바울 사도의 조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부장에 가서 아주 사정 얘기를 쭉 해서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40명의 결사대를 따돌리고 아주 무사히 로마, 특별히 총독 앞에까지, 또는 마지막에 가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마지막에 그 헤롯 궁에까지 갔죠. 그렇죠?
아주 무사히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다든지 감동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여기서 바로 바울 사도에게 누구를 보냈냐 하게 되면은 첫째로 보낸 것이 바울 사도의 조카입니다. 그렇죠? 조카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카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총독, 병사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바울 사도를 잘 호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종교 개혁자 중에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마르틴 루터가요, 그러니까 보험스 회의라는 국회의회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불려가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개혁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개혁을 중단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해가지고 이판사판 되는 그런 의회입니다. 국회의회예요. 그러면 끌려가지고서 너 그걸 네가 하는 걸 다 포기하겠느냐 하니까 바울 사도가 루터가 나는 그럴 수 없노라 하고서 담대하게 외쳤거든. 그리고서 그 국회가 끝난 다음에 쭉 돌아오는 도중에 이 국회를 중심으로 그때 기득권들이 바울 사도를 루터를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죽이려고 가는 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마침 여기 프레드릭 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권력자 중 사람이 군대들을 파송해 가지고 이 바로 루터가 가는 길에서 루터를 납치해 버렸어요. 납치해 가지고 막 끌고 간 데가 그냥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어느 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글로 들어간 다음에 안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바로 프레드릭 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납치해서 수도원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동안의 은신 생활하면서 은둔 생활이죠. 그렇게 이렇게 숨어 살면서 거기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그렇게 스케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번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도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는지 그걸 항상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평상 생활 중에서 그걸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쓰시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면 그는 환경 여건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그 당시에 바울에게 유리한 상황을 하나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다. 아주 유리한 조건, 유리한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걸 총독이 그걸 알아차려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죽이려고 하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죽이려고 하는 죄목이 뭐냐 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반정부 운동을 했습니까? 프락치 역할을 했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그저 반기를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가만히 물어보고 살펴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종교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수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서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걸 또 이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아무리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백성들이 우성을 친다 하더라도 재판을 걸어야 되고 송살해서 재판을 걸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재판에 결정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그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재판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때 대총독 거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로마의 분봉왕이죠. 헤롯왕이죠. 그래서 결국 글로 피신을 시키면 되겠다는 그런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하나하나 좋은 조건들, 좋은 상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박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들 모르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더라. 너희들 뭐 율법 가지고 자꾸 그러고 종교가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재판에 송살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없이 뭐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건 인민재판이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참 총독이 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총독이 자신은 느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추적을 해보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총독에게도 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구나.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총독을 사용을 하셨구나. 총독을 이용하셨구나. 바로 그겁니다. 총독을 이용해서 그 환경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하나 보게 되면은 자연을 도구로 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연의 모든 이치라든지 자연 환경, 자연의 그 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싸우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냥 폭풍우가 막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군대 사이에 말이죠. 빛이 비치면서 막 뭡니까 번개 천둥 번개에다가 딱 그냥 폭풍우가 막 쏟아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으니까 뭡니까 이방 블레셋 군대들이 추격을 못하고 오히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대방에서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하고 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결탁을 했는데 상대방의 그 적들이 여러 나라 부족 국가지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공격하려고 그러고 큰일 났다며. 여호사밧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왕하고 말이죠. 요람이죠. 요람 왕하고 그만요. 이제는 요람 왕이 여호사밧한테 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한 형제가 아니냐. 우리 한 형제니까 돕겠다. 그럼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탁을 했는데 저쪽에서 그냥 적군의 연합군 적군들이죠. 동맹군들이 그냥 막 쳐들어오려고 그랬나.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싸워봤자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주여,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저 이방 백성들이 지금 막 동맹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저희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무력을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겠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너희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에다 시냇물 막 그냥 시내를 막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막 파라는 시냇물을 파라. 그 왜 파라고 그러느냐. 이게 이상하다. 뭐 그랬더니만 그 물을 파가지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데없이 저녁쯤 돼가지고 여러분 저녁에 햇빛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햇빛이 어떻게 돼요? 거기야 붉게 되지요. 노을이 생겨가지고 그게 물에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뻘겋게 돼버린 거예요. 물이 뻘겋게 돼버리니까 그 피같이 돼버린 거예요. 적군들이 그냥 추격 가서 그냥 공격하려고 와보니까 웬 그냥 거기에 물이 그냥
핏붙이 되는데 나 이 사람들 이제 착각하는 저희들끼리 싸워서 이게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막 그냥 혼미하게 가지고 큰 사륙이 벌어졌다. 우리도 같이 이제 쪼인했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지리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를 사용해서도, 그렇죠? 저녁 노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했을지 몰라요. 믿음만 가지세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험한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꼭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궁전으로 이제 뭡니까? 바울 사도를 그때 끌고 갔거든요. 왜 헤롯 궁전으로 끌고 갑니까? 헤롯 궁전은 안전지대입니다. 그렇죠? 이건 바로 헤롯 왕이 있는 궁전이기 때문에 안전지, 그때 당시엔 헤롯 왕이 있지 않고 총독들이 사용했어요. 총독이 사용했어요. 이쪽 수리아 쪽이니까, 길리기아 그쪽이니까 사용했는. 그쪽으로 이제 피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 하기는 헤롯 궁전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간단히 결론을 내리자면은 바울 사도의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방법을 보셨단 말이에요. 첫째는 다급하시면은 또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상황 속에서, 보통 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을 보내줘요. 주의 종을 보내주기도 하고, 권력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웃의 친구를 보내주기도 하고, 권사님들을, 장로님들 또는 뭐 더 믿음의 선배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부 이상하게 보내줘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자연 환경, 이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때에 구원해 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결론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앞서 제가 서로에서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자기가 그냥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엄청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 속에 떨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을 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